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간증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뻥 쪘어요. 웬 날벼락이냐, 무슨 의사가 간증을 하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목사님을 또 보내신 분이 또 주님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또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시면 저희들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 뼛속에까지 깊이 뿌리 박히고 삶에서 온전한 실천을 하게 하시고 오로지 모든 과정 아버지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맡겨놓으신 양들을 보살피고 있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헛눈 팔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만 바라보며 맡은 양 잘 이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공중에 오셔서 부르시는 날 참 잘했다 내 종아 하는 귀한 말씀 꼭 듣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간 아버지께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시간 오로지 아버지께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저보다 월등하게 믿음 좋으신 분들이 앞에 계신데 제가 뭘 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주 조심스러워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는 52살까지 안 믿었어요. 제가 지금 61거든요. 61인데 9년 전부터 믿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해가지고 저하고 결혼할 때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교회를 가자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원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알잖아요.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 너는 지자라 나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예를 들면 결혼하고 23년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스스로 천국과 지옥을 정해가지고 두려워서 그냥 끈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나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참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참 돌아보면 저희 집사람이 다니자고 했는데 안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부부가 그러잖아요. 자꾸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는 그것도 또 민망해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80살, 90살, 70살 먹은 할아버지들은 부인이 교회 간다고 하면 잡아 죽인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들 세대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사람이 여보 교회 가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회개를 해? 나같이 좋은 사람이, 나같이 정직한 사람이. 맞죠? 특성하신 분?
근데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면서 엄마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교회를 가니까 따라다녀요. 그래서 아이가 3명이거든요. 남자애 2, 여자애 1. 애들이 다 다니고 23년이 지나고 한 1, 2년 됐을 거예요. 슬슬 위기가 오더라고요. 편이 안 묶어지는 거야. 내 편이 한두 명 있어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버티는데 못 버티게 일방적인 4명, 1명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만일 내년에 교회 안 가면 알아서 하라고, 나도 중대 결심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대 결심은 이혼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혼은 하라고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내가 시간이 촉박해 오는 걸 느끼잖아요. 예를 들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어거지로 멱살 잡혀서 따라갈 수는 없다. 내가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다고 하는데 한번 하나님이 계신가 알아볼까?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따라가지, 안 계시면 나 안 따라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춘기 전부터 이 세상에서 왜 나는 존재하는 걸까? 도대체 이 세상은 무엇인가? 사는 것은 무엇인가? 왜 하필 나 같은 존재가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야 되는가? 저는 힘들었거든요. 젊었을 때. 막 잠 못 자고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히 저희 때는 시험 봐서 들어가는 때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시험 봐야 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도 시험 보고, 의사 시험 보고, 전문의 시험 보고, 쪄들었어요. 괴로움이 쪄들었어. 그래서 몇 번이나 죽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대로 죽어버리면 편할 텐데 내가 왜 살지? 내가 사는 의미는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죽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이 강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때는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분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입에 버릇처럼 달고 다녔어요. 예를 들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나중에 환자들 보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증, 무엇인가 이 진리에 대한 이 궁금증이 다 계시더라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특징을 제가 이제 구별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택한 백성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이 택한 백성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넣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잠깐 넣고, 집사람이 이제 가자고 하는데, 중대 결심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매가지를 잡고 끌려갈 수는 없고 하나님이 계신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야 되겠네. 유튜브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옥화는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웃기시는 장경동 목사님, 그 다음에 유기성 목사님, 아무튼 여러분들 목사님 한 분만 또 들어보면 또 왜곡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제가 사실은 그 병원 할 때 한 50살까지는 너무 바빴어요. 환자 때문에 너무나 바빴는데, 이제 50이 넘어가고 이제 한물이 좀 가니까 환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에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전 40분, 보통 한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오전 40분 하나, 오후 40분 하나, 하루에 2개씩. 하루에 2개씩 들었어요. 2년간. 2년간 들었는데요. 결과가 궁금하시죠? 하나도 안 믿어져요. 하나도 안 믿어져요. 지나가요. 이게 지나가. 아무 의미가 없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그런 얘기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좋은 얘기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 갖고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럼 과학자들은 좀 알까? 과학자들 그 창조과학에 대해서 써놓으신 분이 있어요. 뭐 노아의 홍수에 대한 증거라든지 뭐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했는지 뭐 창조과학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것을 좀 들어봤어요. 그런갑다죠. 믿음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한 중년 때부터 뭘 했냐면요. 사서삼경, 논어, 맹자, 공자 그것을 다 읽었어요. 왜 읽었냐면요. 거기에 진리가 있는가 해서. 아무리 읽어봐도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된다.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만 있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삶과 죽음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 읽기 싫은데 성경이나 한번 읽어볼까?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한번 봤는데 어디부터 읽냐? 어디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어야죠. 창세기 1장 1절에 딱 뭐라고 써져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지나가요. 첫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자 사람이 죄를 지으시고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거기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읽는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면서 자식을 많이 두었더라. 셋이 또 낳고 에노스를 낳고 870년. 이거 공갈이 너무 심한데? 이거 너무 심해. 이거 읽어야 돼. 말해야 돼 이거. 이거 못 읽겠네 이거. 못 읽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마태복음은 어디서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자. 마태복음을 또 읽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라. 이거 읽어야 돼. 말해야 돼 이거 성경책을 읽으라고 써놓은 거요. 미리 진리라고 써놓은 거야. 그래서 그게 조금 한 장을 뒤집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나와요. 한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참고 읽어보자. 딱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연례되어 돌아와서 연례되어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걸로 해서 딱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 이거 힘드네. 이거 읽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의사인데 성령으로 무슨 잉태를 해? 이게 자연 섭리가 남자 여자인데 이거 심하네. 그러면 그래도 읽은 김에 조금 읽어볼까?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읽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있었는데 포도주가 없대요.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이 6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는 거야. 가득 부어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갖다 주어라.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해? 근데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대요.
믿어져요? 믿어주시는 분? 안 믿어주시는 분도 있구만. 그것을 봐도 이거 의사인데, 의사는 포도주, 물이 포도주 그건 몰라요. 의사는 여기까지는 몰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중풍병자가 들 것으로 친구들한테 들려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집을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지붕으로 갔죠. 근데 그때 지붕을 그럼 어떻게 뜯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뜯어지나 이게 세멘트가?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멘트가 아니고 이게 나무하고 집으로 연결해갖고 이게 뜯어진다대요. 그래갖고 그 줄을 달아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내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네 죄가 사함을 받을 수도 있지. 근데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중풍병자한테 무슨 소리야. 내가 의사인데. 내가 의사인데 중풍병자를 침상을, 아니 그냥 가라고 온 것도 아니고 침상을 들고 가라. 침상이 뭐 1, 2kg요? 그 사람이 누워있으려면 한 5kg, 10kg 돼요. 예를 들면 나무로 됐으니까 무거워요. 그것도. 중풍병자 혼자 가는 것도 아이고 힘들고 대박인데 들고 가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의사인데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걸 읽어야 돼 말해야 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인데 이 성경 말씀이 완전히 구라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라로 소설을 써놓은 것이다. 그것이든지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데,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수천 년간 성경을 쓰고 읽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보야, 내가 바보야? 이거 봐라, 이거 잘못하면 내가 바보 되게 생겼네? 그 순간에 저는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걸 내가 깨달은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요. 알고 봤더니 그게 주님의 은혜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시구나.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을 어디서 읽는 줄 아세요? 어디서? 마태복음 책을 어디서 읽었냐면요, 화장실에서 읽었어요. 화장실, 아무도 없는 공간, 화장실에서 읽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9년 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화장실에서, 알죠? 아르키메데스 모르죠? 목욕통에 탁 들어가가지고 탁, 나는 깨달았다면서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텐데,
부피 재는 것을 물에다 딱 담가보면 부피가 물이 얼만큼 넘쳤는가 봐서 하는 거 깨달은 거 아르키메데스가 깨닫고 팍 목욕통에서 뛰어나온 거 있거든요. 그런 깨달음을 딱 얻고 나 혼자 깨달았어요. 나 혼자 깨달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였어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깨닫고 이제 간직하고 있었어요. 누구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때가 오후였거든요. 오후 한 5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나중에 깨어보니까 한 2시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1시나 꿨는지 모르겠는데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그 창문으로 엄청난 강한 빛이 3개가 쫙 들어와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알아버려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놀래버려요. 놀래버려가지고요. 잠을 깨버려요. 놀래서 깨버려요. 저 그때는 하나님이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이 꿈이 그러한 생생한 하나님의 뜻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내가 성경 읽고 보니까 좀 특이한 꿈을 꾸네. 그 정도. 그래서 또 뒤척뒤척 하다가 또 잤어요. 잤더니 이제 한 3시 정도, 나중에 깨어보니까 4시더라고요. 3시 정도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요. 저희가 그 2층에 사는데 안방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스르르 열리면서 그 검은 그냥 석유 같은 그 검은 진한 그것이 샥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서 와요. 이렇게 밀려와 덮치는 거예요. 이렇게 덮치는 순간에 또 깨달아져요. 저거 마귀다. 저것을 물리치려면은 방법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꿈결에 십자가가 어디 있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어디 있어? 하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자는 그 사이에 머리맡에 작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있잖아요. 뭐 이런 십자가면 좋죠. 근데 작은 십자가가 있어요. 이 목걸이. 딱 들고 어디서 본 것은 있잖아요. 어디서 들은 것은 있잖아. 그래가지고 거기다 딱 여기까지 왔는데 딱 대고 뭐라고 했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唰 빠져나가요. 이제 사실은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안 다녔어요. 이게 몰라요. 뭐 성경에 뭔 얘기가 나오는데 뭔 얘기가 나온지 몰라요. 사실은 마태복음 거기까지가 읽은 것이 전체예요. 중풍병자 그날이잖아요. 그날까지 거기까지 읽고 내가 했어요. 그대로는 안 읽었어요. 깨달음인데 못 읽어요. 이제 안 읽지. 거기까지만 하고. 이게 전 재산 내가 배운 것은 거기까지예요. 마태복음 거기, 창세기 거기. 더 이상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한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기 전에 이미 경험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중에 성경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나중에 이제 그것을,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마귀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읽어보니까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없구나.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막 주구장창 읽었어요. 막 하루에 막 환자 보다가도 읽고 막 아침에도 화장실도 읽고 막 하고 막 열심히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길긴 길더만요. 어렵고 힘들어요. 처음에 읽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1년 돼가지고 한 번 읽었어요. 1년 만에 한 번 읽었어. 이제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니까 또 기도. 그러면 나도 이왕 하나님을 만났으면 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보니까 금식 기도가 나와요. 금식 기도가 책에. 그럼 나도 금식 기도 해야지. 금식 기도 해야 되는데 며칠 해야 돼? 일주일, 40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주일이면 힘들 텐데 일주일 어떻게 금식하지? 이런 생각. 40일 하는 사람이 이거 공갈인데 40일을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나는 주님께서 봐주실 거야. 나는 환자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점심을 굶자. 점심만 굶자. 설마 환자도 못 볼 정도로 죽여놓지는 않으시겠지. 그래서 점심을 안 먹자. 근데 그러면 이왕 하는 거 길게 하자 하고 40일 금식기로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의 체질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 힘들어요. 살이 없잖아요. 살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밥 시간 한 두세 시간만 지나면요 허기가 져서 못 살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그래도 나이가 먹어서 60kg라도 넘는데 50몇 kg 했어요. 168에. 그러니까 이것이 안 들어가면 그 다음 스텝을 못 밟아요. 그 다음 스텝을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금식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막 나도 모르게 막 물이 막 뭐가 손을 막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딱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는 다녔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가자고서 깨달았으니까 다니는 거죠. 근데 교회만 다녔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금식 기도를 해서 주님 앞에 나가보자.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금식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나한테 딱 말씀하시는 것이 새벽 기도를 나가보라. 새벽 기도. 근데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 살살 추워요. 아침에 5시. 환자 보고 그 다음날 와서 피곤하면 아침 7시까지 자야 돼요. 근데 5시 일어나서 11월, 12월, 1월은 어째요? 눈 왔어요. 영하 5도, 10도. 가야 돼.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님 말씀이니까 가야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첫날 간 날부터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회개를. 콧물 눈물 알죠? 다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 콧물 눈물 쏟으면서 기도를 20분 30분씩. 그 다음에 저는 오래 못해요. 출근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루 이틀
하면 대충 한 일주일 열흘이면 대충 끝나겠지. 아니에요. 6개월간 새벽기도를 시키는데 6개월 동안 회개하게 만들어요. 가는 날마다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를 해요. 6개월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주님한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세상을 바로잡아라. 네가 옳은 일을 해라. 네가 정의를 내세워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죠.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의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주신 큰 은혜구나. 하고 회개를 6개월간 했어요. 6개월간.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정확히 이제 기간은 오래됐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내가 밖에 있는데 분명히 바람이 안 불어요. 분명히 바람이 안 불어. 뭐 살랑살랑도 안 불어. 그런데 어디서 그냥 폭풍우가 쫙 지나가는 것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게 뭔지. 뭐 같아요, 목사님? 그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있는데 성령의 불이 혓바닥처럼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세찬 바람으로 하면서 성령의 불이 내려왔다죠. 저는 불은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불은 목회장님 정도, 목사님 정도 돼야 받나 봐요. 저는 이제 일반 집사니까 그런 건데 바람이 놀랐어요. 이 도저히 이런 바람이 뭐야 이게 뭐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성령의.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주님께서 꿈에서 저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시잖아요. 천사가 와서 제가 어디를 갔는데 정말 처음 본 아주 신기한 꽃이 있는 거예요. 신기한 아주 꽃, 너무나 보지 못한 꽃, 너무나 예쁜 꽃, 신령한 꽃, 존귀한 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천상계의 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꽃이 있는 곳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집이 하나가 있어요. 집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거기를 딱 갔더니 어떤 천사가 나를 딱 들어오라고 그래요. 천사가 들어오라고 그래요. 안에 들어갔더니 또 다른 천사가 있더라고요. 천사가 두 분인데 두 분이 저한테 서류를 내밀어요. 서류를 내민데 이게 뭡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혼인 서약서다. 여기에다 사인하거라. 저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몰라요. 책을 안 읽었다니까요. 성경을 그때까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예수님과 혼인 계약이 성립된 자니 너의 행실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더라고 천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대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할 거예요라고 소리쳤어요. 예를 들면 재밌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재밌어가지고 이거 금식기도 또 해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게 내 생각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성경도 어느 정도 읽고 다시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물러질까? 내 신앙이 또 다시 약화가 될까? 그런 생각 있잖아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라든지 사모함이라든지 그런 것이 줄어들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했다고요? 또? 크게 해봐요. 잘하네요. 40일. 재미를 붙인 거잖아요. 40일 또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역시나 다 응답을 해주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면요 금식기도 하셔요. 금식기도 마음을 다해서 금식기도 하시면 다 연락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역시 또 선물을 줬어요. 다시 천사를 보내줬어요. 천사를 보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집안 내외 청소를 잘 하거라. 집안 내외 청소를 잘 하거라. 임금님께서 오신다. 임금님께서 오시니 집안 청소를 잘 하거라 그랬어요. 임금님이 누구예요? 임금님이 누구예요? 나의 임금님, 나의 왕이여. 아가서에 나오죠. 나의 임금님. 임금님이 예수님. 그러면 뭐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한 번 오셨다 가셨는데 또 오신다는 말이에요? 또 오셔요? 언제 오셔요? 오셔요? 또 오신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억양이 있잖아요. 억양이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게 아니고 임금님께서 오십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야. 큰일 났네. 임금님께서 오신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 꿈을 꾸기 전에는 한참 있다 오실 줄 알고 그랬는데 임금님이 딱 오신다니까 마음이 급해졌어. 그러면 내 주위 사람들, 내 형제들, 친척들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서 전도하고 빨리 해야 되겠다 하고 정신이 없어요. 곧 오신다는데 6개월 만에 올지 1년에 올지 2년에 올지 어떻게 알아? 그 사이에 믿음이 생길지 어쩔지 모르잖아요. 하고 주구장창 돌아다녔어요. 주말에 서울에 있는 삼촌댁, 작은아버지, 저기 이모, 외삼촌, 저 순창 풍산에 누구 팔촌 고모 다 돌아다녔어요.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들어요? 안 들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래서 그렇게 한 6개월, 1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다 제껴놓고 주말 모든 스케줄 다 뭐 누구 만나자고 다 행사 뭐 골프 치거든요. 제가 골프를 좋아하는데 다 끊고 막 돌아다녔어요. 다 전하고. 그리고 또 급하잖아요. 이제 환자를 보고 있는데 환자 어떻게 돼요? 환자가요. 제가 30년 있었어요. 근데 다 보시면 옛날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저 그래요. 그리고 환장갑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너무나 소중한 내 형제인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이신 거야.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죽어도 저분은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구나.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이 실천되면 그분이 성령이 임재하신 분이구나. 이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길에 있는 노숙자를 위해서 당장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분 손 들어봐요. 2명. 이러면 이거 곤란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응? 그래서 이 돌아다니고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돌아다니다가 참 이게 어렵구나 해서 다시 기도를 해요. 다시 금식 기도를 해요. 제발 좀 제가 말씀을 전하는 분들, 복음을 들은 분들 제발 믿게 좀 해달라고. 형제, 이웃, 환자들 있잖아요. 환자들 오시면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이해가 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가시잖아요. 그럼 제가 점심 때 그 점심 시간에 제 방이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예를 들면 하루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그날 복음이 전해지고 또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시험 들어서 안 다닌 사람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진리 가운데 나왔다가 뭐야 그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기도를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치매로 한 5년 고생하셨어요. 작년 6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89살. 85때부터 치매가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안 보내고 제가 모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밤에 같이 자요. 똥오줌이 막 싸고 막 못하니까 치매 걸려갖고 못해요. 몰라. 그거 갈아치우고 5년간 그렇게 했어요. 제가 5년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형제들과 우애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상 욕심 다 버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11조 낸다고 하잖아요. 11조. 저는 10의 5조를 했어요. 10의 5조.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좋은 말, 복음을 계속 전하고 누가 보기에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주님이 직접 오셨어. 천사가 먼저 나한테 그래요. 네가 아직도 더러운 먼지가 많이 묻어 있구나. 네가 아직도 더럽구나 그래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내 나름대로 무지하게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네가 아직도 더러운 먼지가 많이 묻어 있구나 그래버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저를 알아요. 누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알죠, 가장. 그죠? 알게 모르게 눈에 안 띄게 언뜻 스쳐가게 교만함과 판단함이 있었어요. 눈에 띄지 않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귀에 거슬리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살짝 못마땅하게 느꼈어요. 욕심 안 냈어요. 욕심 안 냈는데 욕심 안 냈거든요. 제가 이제 후원하는 데가 있어요. 후원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연탄은행이라고 있어요. 연탄은행. 겨울에 혼자 사시는 분들 연탄 대주는 그 연탄은행이라고 있어요. 전주에서 목사님이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1년에 200만 원씩 제가 해요. 아니 100만 원씩 하는데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날씨가 따뜻한 거예요. 올해는 좀 아껴볼까 100만 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조금 머뭇거렸어요. 그랬는데 다른 환자가 문제가 있어서 200만 원 날라갔어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깨끗한 것 같아요. 그죠? 더러워요. 똥보다 더 더러워. 스스로 인정하는 분만 아멘 하세요. 주님, 제가 더럽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나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만 해요. 해처럼 살거라. 해처럼 살거라. 하늘에 있는 해. 하늘에 있는 해처럼 살거라.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도 또 알려줘요. 해는 자기 몸을 태워서 다른 것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러죠? 네. 내가 내 몸을 태워서 내가 힘들게 노력하고 어려워도 네가 헌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온기가 닿게 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어둠을 비춰줘요. 어둠의 빛을 비춰줘요. 그러죠? 어둠의 빛을 비추는 거에 뭐예요? 어둠의 빛을 비춰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네가 해야 될 일이 희생과 전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네가 권능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에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그 말이 가장 중요하죠. 사람들이 떠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죽어라고 복음을 전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식당 가면 식당 주인, 종업원. 제가 서예를 했어요. 옛날에 아까 알려드렸죠. 그 사서 삼경 읽고 공자, 논어 맹자 했어요. 그거 하면서 서예를 했어. 서예 하고 제가 글씨를 써요. 그래갖고 그 글씨에다가 수세미에다가 그 넣어가지고 글씨 써갖고 하나씩 줘요. 예수님 믿으라고. 수세미는 왜 줘요? 깨끗이 닦으라고. 하고 이제 골프장에 가면 골프 캐디 있어요. 골프 캐디한테 주면요 너무 좋아해요. 내가 글씨를 써갖고 글씨를 쓴 것이니까 누가 찍은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손수 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수세미도 이렇게 제가 장모님이 87인데요. 장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하잖아. 근데 놀고 먹고 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모님이 그 잘해요. 이걸 뜨개질을.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그 있잖아요. 그 수세미. 장모님, 이 수세미를 좀 쩔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세미 한 장당 10,000원씩 드릴게요. 그래서 쩔은 대로 제가 드릴게요 했어요. 약속을. 그래갖고 이제 한 달 있다 갔어요. 한 20개나 30개나 쩔어놓을 줄 알고 20-30만 원 갖고 갔거든요. 100장을 떨어졌어요. 아이고 장모님 이럴 줄 몰랐네요. 나 이렇게 잘 쩔어요? 근데 그 옆에 그 아들이 살거든요. 아들이 이제 처남이죠. 처남이 같이 사는데 매형이 왔다 가서 그 얘기하고 나서 잠을 안 자. 새벽 3, 4시까지 쩌는 거야. 그래서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장모님 이거 너무해요. 이거 살림 거들라. 이렇게 해야 되면 응? 한 달에 30장만 인정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야. 이게 환자 오면은 환자들한테 전도. 환자 전도하면 반응이 알죠? 반응이 있어요. 틀린 3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목사요. 환자나 똑바로 보지. 뭔 헛소리라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저도 믿고 있어요. 어떤 게 가장 기쁘겠어요? 제가 이제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는데 한 가지는 풀었어요. 제 소원이 뭐였어요?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원이 없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번에 또 기도를 또 했어요. 주님한테 2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2번째 소원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2번째 소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힘이 닿는 한 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안 가려요. 어디를 가든지 마트를 가면 마트 가서 붙이고 다니잖아요. 여기. 예수님 오십니다. 회개하고 사랑하세요. 몇 개가 있어요. 내가 쓴 것이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천국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기 같이 예수님 오십니다. 회개하고 사랑하세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내미신 생명의 선을 꼭 붙잡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이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냥 가서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라고. 예를 들면 이게 그리고 그 환자들이 오면 조금 처음부터 막 그러면 얘기 좀 조심스럽잖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환자 떨어져요. 우리 아버지는요 지금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 생겨갖고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자꾸 그런 소리 하면 환자 떨어진다. 적당히 해라.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환자 봐갖고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느낀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는 뭐냐면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회개하면 제가 느낀 건데 회개를 하면 성령이 와요. 회개를 안 하면 성령이 안 와요.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느낀 건 그래요. 회개하는 시간이 없으면 성령이 안 오고 적정하게 자기가 율법적으로 살라고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적당히 지키면서 살면 되지. 예를 들면 내가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환자로 왔는데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평소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왔는데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왜요, 권사님? 했더니 내가 교회 재정을 맡아가지고 이제 물려줬는데 그 다음 재정을 맡은 사람이 나보러 돈을 빼먹었다고 나를 모아먹고 나를 2년 전연하면서 욕하고 다닌다. 내가 그놈 때문에 내가 어떻게 속이 열불나 죽겠다. 그게 뭐예요? 시험 든 거지. 맞아요? 맞아요?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마귀한테 넘어가셨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욕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도 사랑 나름이지 말이야. 그놈이 나를 그렇게 모함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지 병신 되는 거 아니야? 권사님 빨리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하셔. 맞아요, 틀려요? 첫 번째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을 너희에게 의로 여기시나니, 의로 여기신다고 하잖아요. 의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약간의 어떤 좀 세밀한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 여기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 여기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한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요, 예수님을 네가 진짜 믿냐?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일사천리로 성령까지 가버려요.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안 믿고 적당하게 믿으면 물세례를 받고 멈춰. 물세례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교회를 다니는 건데,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양심이 활성화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스리는 것을 조금 꺼려. 그렇죠? 근데 그 물세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물세례를 받고 만족을 해요.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나 봉사하고 있어. 나 목사님 잘 모셔. 나 11조 딱딱 오고 있네. 나 교회 여러 가지 뭔 일 있으면 나 솔선수범해. 근데 거듭나질 않았어. 성령으로.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살얼음을 걷는다고 하잖아요. 저희들은 어릴 때 스케이트 탄다고
있잖아요. 강에서 스케이트를 타는데 얼음이 살짝 그러면요 폭 빠져버려요. 조심해서 가요. 근데 폭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발까지 다 적셔버리니까 겨울에 이제 할머니한테 혼나고 어머니한테 혼나고 이제 말린다고 밖에서 불 태워갖고 나일론 양발 걸어놓으면 나일론 양발 다 타버려요. 살얼음을 걷는 듯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살얼음을 걸어. 주님, 저는요 아침 일어날 때부터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해. 주님,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주님, 눈치만 봐. 내가 이 말하면 주님께서 좋아라고 하실란가? 내가 혹시 내 교만함이 좀 나타나는가? 항상 주님만 신경 써.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만 생각하고 자기 전까지 주님만 생각해요. 하루 종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미친 줄 알았어요. 내가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주님만 생각해? 이게 어떻게 맨날 사람 환자 보다가도 주님만 생각하고 밥을 먹다가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께서 항상 이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라는 것을 믿는 분들. 응? 안 믿는 분은 조는 분들이구나. 자,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런 말 나오죠. 누가복음인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 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까 권사님 얘기 잠깐 했는데 자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엄청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말이 돼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주가 자기가 십자가에서 뺨싸대기 받고 퇴뱉고 죽어요? 말이 되냐고. 그걸 믿는다고 네가 믿는다면 어떻게 죄를 져? 어떻게 다른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어떻게 네가 먼저 욕심을 내? 어떻게 미워하냐고? 그걸 믿는다면서. 그게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잖아요. 그게 믿는 거 아니냐고. 믿는 척하고 있는 거지. 에? 아멘? 자, 그래서 나는 오늘 잠깐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분들, 아직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혹시 있다면 진실로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 봐봐요. 이게 목사님이 복음을 안 전해요. 말하자면 나는 설교하니까 된다고 생각해. 어떤 75세 먹은 은퇴한 목사님이 매일매일 은퇴했으니까 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쉬는 것이 또 하루 이틀 쉬는 건 재밌지. 6개월 1년이 되니까 물린 거예요. 쉬는 것이. 아이고 죽겠네. 할 일 없어 죽겠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제가 뭐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맨날 며칠 했대요. 한참 있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전도하거라. 목사님이 전도를 하네.
이상하죠. 응? 우리의 삶의 두 가지.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정의를 제가 해드릴게요. 사랑,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행하는 나의 행실이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너의 몸을 불사른데 내줄지라도, 너의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봐봐요. 우리 내 모든 재산을 내줬어. 나를 희생시켰어.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사랑은 도대체 뭐야? 사랑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행하는 나의 행실이 사랑이에요. 가장 큰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대부분이 교회 제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 목사 새끼 보기 싫어서 안 가. 아이고 그 장로가 있는데, 아이고 장로, 나 사람이 왜 그런가 몰라. 나 못 다녀. 번사라는 것이, 아이고 참 기가 차서, 지가 잘나면 잘났지 얼마나 잘났다고, 응? 사람 무시하고 그래요. 나 맞아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목회자하고 성도들이에요. 우리의 행실이 받쳐주질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안 다니게.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연자맷돌을 네 목에다 매달고 바다에 빠져라. 그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옥 간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 눈치만 보면서 살아요. 눈치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간증하러 오기 전에 주님한테 기도를 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아무 변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제가 간증을 했는데 지금 마음을 다 잡고 있어요? 저는 우리 열린문 교회라고 전주에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아침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아버님이 식사를 잘 못 하셔서 제가 챙겨드리고 지금 바로 온 거예요. 여기를. 예를 들면 열린문 공동체 교인이 한 70명 돼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 뭐냐? 목회자님 역할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한테 항상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교회를 연합시켜라. 잘 화목하게 목사님 위주로 해서 잘 뭉쳐라. 그런 얘기.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북돋아라. 끌어줘라.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믿음이 적은 자, 여린 자, 젖을 먹는 자,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 여럿이 섞여져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서로 합력하고 좋은 방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 들림받을 수 있게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소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맡기실 때도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있고 다짐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두 가지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다 받아야 돼요. 성령을 안 받으면 못 이겨내요. 마귀를 못 이겨내. 미워해라, 판단해라, 욕심내라, 시기해라, 못마땅하게 생각해라, 근심해라, 걱정해라. 못 이겨내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내 의지, 내 생각, 내 가치, 내 기준, 그건 주님 앞에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려야 돼요. 어?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면 나오냐? 아까 그랬잖아요. 회개가 나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읽고 있어요? 너덜너덜 하잖아요. 이거 7년, 8년 됐는데 너덜너덜 하잖아요. 너덜너덜해. 얼마나 봤으면 너덜너덜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이 베이스, 기초가 안 닿아지면 건물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 읽으세요. 네? 읽으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금식기도 하셔요. 금식기도 하라니까 나 못 참아. 입맛이 이렇게 좋은가. 안 돼. 원장님 나 안 돼. 나 금식은 내가 다른 거 하는데 나 손님 와서 금식은 못하네. 금식은 못해. 다른 거 알려줘. 맞아요? 목사님? 금식기도 맞아요? 금식기도 무지하게 힘들어요. 금식기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힘들어요. 어지러워. 환자한테 하루 종일 환자 보면서 말은 많이 해야지. 이것저것 해야 수술도 해야지. 아이고 어지러워요. 아이고 잠깐 나 누웠다 나올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또 끝까지 하는 거예요. 40일간. 말씀, 기도, 금식기도. 간절히 주님한테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셔. 응? 내가 바로 서야 내 주의가 바로 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는데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상태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은 스텝이 나가질 않아요. 예를 들면 그 첫 번째 스텝이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그것을 꾸준히 충실하다. 6개월이고 1년이고 꾸준히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탁 넣어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가에 있는 노숙자를 위해서 내가 당장 저 노숙자가 죽어가는데 내 생명을 주어서 저 노숙자를 살리시옵소서 주여 라고 기도가 나와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그 요한계시록 강의하셨어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보면 들림 받고 나서 나머지는 다 대환란에 들어가잖아요. 다 지옥에 가고 다 대환.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 임금님이 곧 오십니다. 집안 청소를 잘 하세요. 깨끗하게 준비되란 말이에요. 신부로서 기름등불 준비한 기름등불이 성령이잖아요. 기름등불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모레 오셨을 때 바로 들림받을 수 자신 있는 사람. 봐봐요. 이러잖아. 응? 근데 손 안 든 분이 들림받을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 부족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 든 사람은 당연히 가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간증을 부탁했는데 이리저리 말주변이 없지만 잘 무사하게 끝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 다 꼭 나중에 천국에서 못 보면 다 봐놨어요. 내가 지금 얼굴 다 봤어요. 천국에서 못 보면 이제 그때 내 말 안 듣고 그냥 또 게으르게 그냥 주님 앞에 나갔다고 내가 생각하고 그럴 거예요. 천국에서 봐요. 감사합니다.